우리 교회는 이 주일 예배 설교에 사용되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목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쓰고 있는 공동 성서 정과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희는 마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소박하고 간단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일구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이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나라가 조금씩 넓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씨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두 가지 영역 사이에서 그 경계선 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첫 번째 경계는 공간적인 그런 경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야복강 너머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남아서 홀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 서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지도를 살펴보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었고 따라서 완전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땅은 아니었지만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상태가 지금 야곱의 지리적인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시간적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동이 틀 때까지 그 씨름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한밤중에만 씨름한 것도 아니었고 해가 뜨고 낮에만 씨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투는 한밤중에 시작되어서 태양이 솟아나 그의 얼굴을 비칠 때까지 그는 밤과 낮의 경계선 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형 에서는 수백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생명과 죽음,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은 지금 어떤 일을 만나 씨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거룩한 체험도 분명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인식의 경계선 위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본문 처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은 야곱이 만나 씨름이 진행되다가 나중에야 그가 만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의 씨름 사건은 자신이 겨루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인식의 경계선 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그 경계선 위에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면서 그의 삶의 지경이 이전에 있던 세속의 땅에서 욕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어두운 밤으로부터 분이엘처럼 햇볕이 비추는 빛의 삶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전까지는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했지만 형 에서와 화해하면서 이제는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삶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에게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씨름은 이전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대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옛날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씨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선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야곱의 변화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기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고 야곱이 스스로 쟁취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인데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긴 것일까?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쓰러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그저 하나님 붙잡고 버티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치셔서 그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면서 야곱은 큰 고통을 느끼고 평생 절룩거리며 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반대로 자신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만큼 큰 부상을 당했는데 과연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최근에는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름에는 다른 뜻이 있으므로 다르게 읽고 번역해야 한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우리가 샤라라고 보면 이 단어는 싸우다, 씨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근을 샤라르 이렇게 보면 이 뜻은 전혀 다른 뜻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쓰러뜨려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엉덩이 뼈가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린 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과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의 경계 위에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욕망과 언약의 경계선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다스려 주셔서 이 경계를 넘게 해달라고 붙잡고 버티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인내와 간구를 통해 야곱의 삶과 신앙과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은 비로소 믿음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도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만큼이나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프자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으로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이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이 오병이어였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서 13장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는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편하게 앉아서 귀로만 듣는 사건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15장에서도 예수께서는 다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번에는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과연 누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써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의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기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모든 사람이 배고픔을 이겨냈던 평화와 평안의 사건이었고 누구나 함께 배불리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정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12광주리를 남겨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그 대목은 오늘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이 말씀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동기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무슨 말을 들으셨던 것일까? 예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외딴 곳으로 홀로 가셨고 그 후에 돌아와서 무리들을 묵묵히 고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지배체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지배하는 억압과 착취와 죽음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눔과 섬김과 생명의 나라, 바로 이 두 나라를 우리에게 그 기적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빼앗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욕망과 이기심의 씨름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풍성한 주님 나라의 생명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기후위기와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인 혼란과 세상의 탐욕과 이기주의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상령 감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야복 강가의 경계선 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저희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씨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노력하는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씨름이 될 때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우리의 욕망이 약속으로 변화되는 주님 나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욕망과 약속의 경계선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작은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